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한 13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진정한 빛이 있었다. 자연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비치는 그 영적인 빛인데 그게 진짜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좀 모호하기도 해요. 또 하나 오늘 성경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까? 어둠에 비추되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나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어둠을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된 어둠의 생활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어둠이 죄라고, 인간들의 죄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져서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에서 나와 빛된 삶으로 나오도록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빛과 어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어둠은 죄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어둠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음란이 어둠의 일입니다. 정욕에 빠지는 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어둠 속에 빠져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에 빠져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세상에서 아주 죄악에 깊이 뒹굴던 분이 주님께로 돌아온 분이 계셔요. 술에, 음주, 가무에, 또 마약에 아주 그냥 세상의 밑바닥을 헤맸던 분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의 삶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막 영접할 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막 나가는 그러한 신기한 일도 벌어졌던 형제입니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형제를 데리고 어떤 대학교 집회에 가서 간증으로도 세웠습니다. 왜? 너무 이렇게 변화된 삶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빛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옛날의 그 죄된 삶이 막 그리워지더래요. 이게 요요 현상입니다. 죄 회개하고 나왔는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막 요요 현상이 일어나요. 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고 막 양심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인데 나를 믿는 삶, 나를 따르는 삶은 다시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젠 빛된 삶으로 살아가라. 이러한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 앞에 형제가 움찔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죄는 어둠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속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영적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무당짓 하던 사람, 또 세상에서 정말 악하게 살던 사람이 막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요, 막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밤에 막 귀신이 나타나고요, 막 목 조이고요. 왜? 그 어둠의 삶에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이 죄를 짓고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요, 정말 좋지 않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행하면 순간 쾌락이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정 깨지지요, 몸에 병도 걸리지요, 사람이 깊은 낙심에 빠지지요. 여러분, 술 취해서 성경 보고 술 취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술 취하면요, 방종하게 됩니다. 술 취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점점 어둠의 열매를 점점 맺히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퉈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관계가 깨지지요, 가정이 깨지지요. 주님은 이 어둠의 삶에서 이제는 나와서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빛된 삶으로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빛. 어둠의 삶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미운 마음이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미운 마음 종종 품으시지요?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를, 자매를, 가족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는 어둠에 거하고 있다. 그의 눈이 멀었다. 여러분,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미운 마음은요, 공존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주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미운 마음을 품는 순간 영적으로 까막눈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반드시 미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움을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사랑이 빛이에요. 사랑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미움 가운데 거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면 사랑하는 삶으로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난해한 것 같지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이게 섞여 있습니까? 내 삶이 여전히 죄에 묶여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풀지 못하는 깊은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둠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캄캄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모르고요, 성경이 있어도 이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나갈 때 막 넘어지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뭐 불 꺼질 것도 없이 눈만 감으면요, 빛은 차단됩니다. 제가 선화목적교회 있을 때 제주도에 이제 장로님들 또 몇몇 교역자와 함께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 올레길에서 그 장림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올레길을 걸을 때 옆에서 이제 장로님이 말로써 목사님 그 앞에 뭐 있습니다, 이제 안내를 해주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와, 정말요,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돌이 있지 않을까. 이게 막 걸어가면 말이 들리지 않으면 뭐 잘못된 곳으로만 갈 것 같아요. 막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다가 또 실로 이렇게 뜨고 다시 막 보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눈 감고 막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러시더래요. 그 누군가 저 아세요? 물어봤더니 장님 옆에 회장님이시죠?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네 그랬더니 상대방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비슷했나 봐요, TV에 나온 모습이. 여러분, 오해가 일어납니다. 앞이 안 보이면 장님 옆에 회장으로 오해받고,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여러분, 신앙적으로도요, 빛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 신앙생활에 빛이 없다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확신이 되시나요? 확신이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봤어야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 정말 여러분들 그게 확신이 되시나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33살에 죽었다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됩니까? 천국이 정말 있나요? 가봤습니까? 지옥 있나요? 그거 겁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게 말로 듣는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확신으로 못 들어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 지금 아직 순진하니까 부모가 말하는 그 믿음을 아이들이 따라가요. 뭐 기도할 때 보면 막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저는 뭐를 보냐면요, 그 믿음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 믿음은 꺾입니다. 왜냐면 이제 머리 커지지요. 자기 자아가 이제 점점 강해지지요. 교회에서만 또 부모에게만 듣는 말이 아니라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지요. 이 세상 재밌지요. 세상은 무신론이지요. 근데 그 속에서 도전이 오는 거예요.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그때는요, 부모에게 들었던 지식의 하나님은 깨집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 순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이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 심령에 진정한 빛이 와서 예수님을 깨달으면요,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을 감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하지만 이 성경도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한번 제가 암송해 볼까요? 이해가 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얀 분 계시죠, 여기 이 말 들으면.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근데 안 와닿는 거예요.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셔? 아니 말씀이 그럼 뭐 인격체인가?
근데 이 말씀이 또 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알듯 마음에는 안 와닿아요. 왜요? 글이라고 하는 문자는요, 여기에는 들어가도 여기에는 비추지 못해요. 여기에 비추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비추실 때 여기에 들어왔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는 생명 진짜로 오는 거예요. 이게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자는 군대 가서 철든다고 하고 여자는 아기 낳고 철든다고 하죠. 군대 가서 막 고생할 때 그때 이제 조교가 어머니의 노래 부르러 갑니다. 나실 때 괴로움 뭐 이렇게 돼요. 왜냐면 막 고생하면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이게 이제 체득 여기서 이제 와닿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여성은 그 힘들게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엄마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그게 비로소 철드는 거잖아요. 부모의 사랑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밀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머리로 들어올 때는 가슴에 안 와닿죠. 그런데 빛이 비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정말 마음이 비추시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죄인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벌거벗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어떻게 그렇게 죽으셨나, 어떻게 그 흘린 피가 나같이 정말 초라한, 정말 길거리에 흙밖에 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그 피가 나 같은 자를 위해 흘리셨나. 막 눈물이 나면서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막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으신 분 많이 계시죠? 그게 빛이 비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들어도 빛이 안 비칠 때는 문자였는데, 빛이 비치니까 철이 들듯이 그 예수님이 마음에, 이 영혼에 비추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이 빛이 오셨을 때, 그때 부흥강사 목사님이 막 십자가 설교했을 때 말이 아니라 제 영혼에 나를 위한 십자가가 비치는데 막 견딜 수 없이 회개가 터지고 막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막 울부짖더라고요. 그 어린 학생이. 왜요? 여기서 비춰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격을 안 해요? 여러분이 막 죽어가는데 누구 친척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을 준 다음에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진짜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시는 게 여기에 비춰지는데 어느 강심장이 마음이 안 녹아집니까? 어떠한 돌 같은 사람이 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저 사람 우나 하면요, 빛이 비춰져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무감각한가? 이게 머리로만, 글자로만 와닿는 거지 정말 그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기에는 뭔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빛이 옴으로써 종교적인 신앙에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생명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과격한 체험만이 빛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요, 오히려 이런 급진적인 격한 변화는요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더 적고요, 많은 경우는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간증하셨던 것처럼 내가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확신 있게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빛이 점진적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과격하게 비치건 점진적으로 비치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종교 경전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헌신하여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측면으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빛이 내 안에 확 임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꼭 점검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요, 본인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요, 다른 게 아니라 유사품이 제일 위험합니다. 아예 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괜찮아요. 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출 때 어차피 나는 지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유사신앙, 모조품 신앙이죠. 진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닌데 그냥 교회는 내가 다니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열심은 있어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겠지. 하지만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은밀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교제는 거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인이 몰라요. 빛이 와야 그때 하고 깨닫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구약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추상 같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 책망을 했지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역자의 아버지가 서울의 동대문 그쪽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요. 은혜를 이제 따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따님이 이제 유명한 사역자인데 은혜를 받고 아버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그게 나를 위해 하는 거냐? 지를 위해 하는 거지. 주님은 동기를 보시거든요. 정말 그 안에 빛이 비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으시죠? 왜요? 나는 알아줌을 받으려고 봉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지 않는 육신적인 사람은요, 봉사하면서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는 거냐, 지를 위해 하는 거지, 이 음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임하여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라고요. 친구가 분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친구와 만나서, 지난주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러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 목사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의 생각은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쉽게 믿어도 구원은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잘 매달려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잘 기다려야 한다고,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더래요. 너 이상해졌냐? 그렇게 표정을 짓더래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나도 예전에 너처럼 믿고 살았지만 아니었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죄를 처리 안 합니다. 얼마나 이 속에 있는 정욕, 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많은데
그냥 믿으면 얼마나 복음입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도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야. 얼마나 달콤한 복음입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가면 안 된다. 어둠에서 나와서 이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친구가 이 말을 이해 못하는데, 나 자신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아닌 삶을 살았다. 하지만 더 이야기하면 친구가 마음 상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내 친구를 보고 답답해하듯 그렇게 살아온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로 죽고 보혈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밀어나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은밀히 죄짓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는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그저 인간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결국 마지막에 주 앞에 섰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서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빛이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지, 빛이 오면 그걸 알아요. 본인이 심령에서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고 내 삶이 지금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말씀을 펴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살아 생동량력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사람은 아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부담되고, 뭔가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그렇게 하자니 또 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모호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주님의 빛이 임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어둠을 깨트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빛 가운데로 이끌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 주님이 제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도 참 열심히 읽었지만 제가 이 정도까지의 구원론은 실은 아니었어요. 좀 아니란 마음이었어요. 그 친구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추상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빛이 왔을 때 주님이 좁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고 거룩한 길이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가라. 저희 교회에 저와 비슷한 그러한 주님의 빛을 보고 내가 주인의 삶으로서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각성 속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회개하고 이 구원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신 것입니다. 이 빛이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또 인터넷을 듣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정말 이 빛이 나에게 비춰졌습니까? 나는 진정 구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미 빛이 오신 분, 회개가 일어났고 주님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된 분,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직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실은 많이 계셔요. 저는 그분들이 마지막 주 앞에 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말씀 속에 그 두꺼운 자아가 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분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전에 이 빛이 비춰서 각성이 일어나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빛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침체된 거죠.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 한때는 막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막 했다가 점점 그 빛이 식어져서 기도에 열의도 없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세상 언저리에서 또 이 아니까 완전히 가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는 못하고 막 힘겹게 사는 분들,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 모든 분들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져야 합니다. 왜냐면요, 빛된 신앙은요,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붙잡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빛이 더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이 보여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 시대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보자기로 나 자신을 덮으면 천지는 광명하나 나는 어둠이에요. 빛이 지금 말씀 가운데 비춰지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덮고 웅크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책임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다음 세 가지 당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이 어둠에서 있다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빛을 비추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인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면, 내가 내 심령으로 예수님이 안 믿겨진다면, 영적으로 너무 낙심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쳐서 간절하게 생명의 하나님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난 금요일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많이 다운됐던 적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고와 같은 심정으로 내 아버지를 찾으려 학교 다니다가 잠깐 접고요, 오산에 기도원 가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다가 주님 다시 회복시킨 적 많고요, 너무 침체됐을 때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회복의 빛을 주신 적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날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주님을 찾았는지를 금요일날 간증을 했거든요. 금요일부터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 어제 토요일도요, 그냥 점심 식사하고 설교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쉬는데 이 속에서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감격스럽지? 마치 이렇게 막 샘솟듯이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올까? 어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 주님을 찾는 것에 대한 보상이구나. 여러분, 세상에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가면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펴라.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참 말씀 한 절 한 절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쳐서 우둔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여러분, 우리는요, 태생이 우둔합니다. 어두워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펴면 이 성경 속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하나하나 몰아내면 우리의 삶이 더 빛으로 밝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빛을 보면 그 빛의 강도, 조도가 다 다르죠. 70, 100, 200 다 다르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태양 광명처럼 밝은 사람이 있고 빛은 들어왔는데 구석구석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을 펴서 또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막 찌르셨어요.
너 교회가 부흥한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는 낮은 곳에 마음을 둬야 한다. 아파하는 사람,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 남편을 잃고 괴로워하는 그 사모님, 더 어려운 개척교회, 너 거기에 마음을 두어라. 여러분, 본성은요, 모든 게 좋아지면 마음이 올라가요. 그런데 우둔하니까 그게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서 우둔한 자에게 생명의 길을 더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막 가슴을 찔러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자꾸 높은 데를 생각합니다. 주님, 낮은 곳을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내 힘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내가 전화해야 될 또 환우도 생각이 나고, 또 도와야 될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주의 말씀이 열려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는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매일 말씀을 열지 않으면요, 저는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말씀을 열고 말씀의 빛 앞에 어둠을 날마다 몰아내면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왠지 합니까? 그래야 저는 생명의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을 열라고 강조하는 이유,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어떻게 빛이 온전히 비칩니까? 여기서 나가는 순간 벌써 어둠들이 밀려와요. 날마다 말씀을 펴고 그 빛을 붙잡고 살아가고, 또 목장 모임 때 그 말씀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내게 비춰진 말씀, 지난 토요일 날, 어저께지요, 우리 교역자들이 한 세 팀으로 나눠서 경건노트 나눔을 가져요. 한 전도사님이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막 회개의 마음 이야기하고요. 또 여자 사역자는 어떤 일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막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이었구나 막 울먹이면서 회개를 하고, 또 다른 간사님은 또 하나님의 내가 육적으로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한 20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빛이 막 더 많이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가장 복된 마음은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왜 빛이 못 오냐면요, 뭔가 가로막힌 게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내 안에 더러운 죄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한 남자 성도가 그 세미나가 있어서 한 이틀간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가면 뭐 술판이니까 그냥 안 가고 교회 이틀 동안 아침부터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계셨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주님을 만났대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 같은데, 교회를 10년을 다녔지만 주님을 아직 못 만나고 있었는데, 작년 예배 시간에 그날이 기억나는데 이러한 설교였대요.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가 들어오지 못한다. 그전에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회개치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 은혜가 못 들어올 수 있구나. 그리고는 본인이 가장 심각하게 빠졌던 술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순간 빛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술 하나 회개했는데 그거 회개하니까요, 그 다음에 빛이 비추는데 더 많은 죄악들이 보였대요. 목마름으로 새벽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러한 심령이 됐어요. 저도 제 신앙생활을 보면요, 가끔 어떤 정말 계시적으로 어떠한 잘 모르는 사람이 저의 깊은 심령의 죄를 막 들춰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교만하다, 당신 사랑을 잃었다. 제가 그러한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면서, 왜? 저는 하나님 놓치면 저는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개의 책망을 들으면요, 저는 가슴이 막 오그라들어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한테 저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몸부림치며 회개하면요, 정말 하루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빛이 비쳐요. 주님은 회개하는 것에 빛을 비추십니다. 한때는 제가 은밀한 죄를 짓고 막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백해라. 부끄러워요. 아니야, 자백하면 빛이 된다.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자백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제 죄를 낱낱이 올리고 그렇게 드러내는데 갑자기 회개가 터지면서 제 마음이 확 씻겨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되더라고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씻고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고 성경을 펴서 읽고 어둠에 대해서 날마다 정결하게 씻고 나아가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막 좋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씻겨진 구원받은 그 천국의 후사의 그 만족,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영혼이 왜 그 씻겨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남의 간증 이야기고 성경 안의 이야기고 글자만 되면요,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나는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나는 여전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히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짜기 때문에? 아닙니다. 당신 안에 빛이 못 들어오도록 그 완고한 자아가, 그 교만한 심령이, 그 은밀한 죄악들이, 그 부정적인 어떠한 것들이 빛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살다가 지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 빛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은 열려진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안에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가정도 변화되고 인생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추니,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고백하고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둠을 깨트리고 우리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어둠과 싸우세요 여러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기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아멘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동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을 이끌고 주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비쳐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모두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이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의 담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별로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천국의 영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가로막힌 것들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은밀한 죄악들을 은밀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는 은밀한 죄 때문에 막혀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망해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소서. 회개의 눈물을 주소서. 완고한 마음을 깨어지게 하여 주소서. 완고한 마음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빛이 비치게 하소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슴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담들을 다 깨트리시고 허물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나의 완고한 자아의 힘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죄는 어둠입니다. 어둠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졌지만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닌 내 심장에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게 해 주옵소서. 예전에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가 지금 떨어진 자들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여 그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더 비춰주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려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종교의 허울에 빠져서 속다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좌우에 나선 검 같은 말씀으로, 또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를 주께 맡깁니다. 말씀을 펼 때마다 빛을 비추어 우둔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또 빛을 비추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